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즉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 중심으로서 살아가게 한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살아 움직여 열매를 맺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가난한 자들을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게 만들어요. 왜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매주 홈리스들을 섬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자기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맛있는 음식 해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다음에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거기 공급해 주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대충의 섬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결과로서, 복음의 결과로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캠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금요일, 토요일 함께 나눴고요. 또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간 좀 가시면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 또한 토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못 들으신 분들 있으면 또 함께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embrace people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친구가 되어줘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눴으니까요. 들으시고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또한 임브레스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 그때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사랑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그렇죠.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나에게 잘하는가,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상대방이 얼마나 잘 맞췄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와 오늘 금요일과 토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복음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저께 말씀했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지, 죄를 짓지 마, 즉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였고 은혜가 먼저였고, 그 사랑과 은혜가 죄인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저예요. 저랑 아내예요. 그렇죠? 아내가 저 엄청 따라다녔어요. 딱 보니까 아시겠죠? 따라다닐만 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아내랑 종종 오토바이 데이트를 했어요. 둘 다 그 당시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각각 한 대씩 타고 주변에 여행도 하고 함께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요. 가끔 제가 아내와 다투거나 혹은 아내에 대한 나의 감정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감정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함께 찍었던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마치 꿈 많던 그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 하며 가슴이 막 다시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이 제 옆에 있는 이 풋풋한 이 20대 대학생 우리 지영 누나가 참 이쁘고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진을 보다 보면요, 그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같이 부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KTX 기차 안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남자분들 참고하세요.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나랑 결혼하면 밥은 배불리 못 먹여줘도 꿈은 배불리 먹여줄게 라고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아무도, 그러니까 외국인은 전혀 살지 않는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남섬이 있어요. 필리핀은 북섬은 카톨릭과 크리스천들이 살고요. 남섬 민다나오 섬은요 무슬림이 사는 지역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싸우고 테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7개월 동안 그 민다나오에 있는 까빠따간이라는 산종마을이 있어요. 해발 1000m가 되는 산종마을에 현지 필리핀 목사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저희가 7개월 동안 함께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옆방에 같이 있었고 목사님 자녀들이 그 복도에서 잤어요. 저희들 때문에. 아무튼 막 엄청 싸웠어. 그날도 엄청 싸우고 나가지고 이제 각자 다시는 안 보일 것처럼 각자 방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나고 몇 분 만에 갑자기 아내가 소리 지른 거예요. 지영 누나가 소리 지르는 거. 왜 소리 질렀을까요? 쥐가 나와가지고 또 도마뱀이 막 천장에서 도마뱀이 뚝 떨어져요. 막 그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죠. 무슨 일이야, 괜찮아? 막 이러죠. 그러면 언제 싸웠냐는 뜻이 또 다시 괜찮아졌던. 그러면서 그 3-in-1이라는 커피 믹스가 있어요. 필리핀에. 그 커피 믹스를 마시면서 막 선교에 대한 꿈을 함께 키웠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그냥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아휴, 그동안 많이 고생했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훅 들어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이가 부부 관계일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나를 가장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나의 남편과 아내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의 그 부족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남편이 이거밖에 안 했단 말이야? 내 아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요, 나의 남편과 아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화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을 분명 변화시키실 거야. 내가 아니라, 나의 잔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실 거야 라는 그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가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미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상대방의 연약하고 그 흠이 있는 모습을 점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모습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부족한 모습이 우리 눈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우리 성도님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성화시키실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성도 간의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변화되는 말투, 변화되는 행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적인 사랑은요, 과거의 모습 혹은 현재의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변화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시키셔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양파와 같이 매력이 드러나기보다는 사실 까면 깔수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구원을, 성화를 완성시키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혹은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혹은 사랑하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노력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임브레스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믿음이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 진민석, 우리 예비 집사님, 우리 어저께 뭐라고 했죠? 민예집이라고 했나요? 민예집. 서로 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 몇 초간의 정정은 뭐죠? 왜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예요. 저를 향한, 목사님을 향한 어떤 믿음 때문에 사랑하면요, 그건 언제든지 저를 향한 믿음이 깨어질 때, 신뢰가 깨어질 때 그 사람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우리 간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성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신뢰를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으로,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 서로의 연약하고 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눌 것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받은 자가 용서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저희 고모가, 저희는 되게 가난한 부모님이,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어요. 근데 저희 셋째 고모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강원도, 한국의 강원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이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셨어요. 그래서 고모네 집에 가면 항상 막 용돈도 많이 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그래서 고모네 가는 게 너무나 항상 신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고모한테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엄마가 엄마한테 맡겨라 그래요. 맡기라는 의미는 뭐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맡겼어요. 나중에 주시겠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생활비로 다 쓰셨어요. 그 다음부터 맡기라면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죠. 바로 다 써버리죠. 그때 고모가 밥을 사주러 가셨는데요,
고기를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등심을 먹으러 가자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소고기 등심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최고의 맛있는 고기가 뭘까요?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삼겹살 사달라고, 그러니까 고모가 등심 사주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내가 울면서 난 삼겹살 먹고 싶다고 왜 삼겹살 안 사주냐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등심을 먹어봤어야 그게 맛있는 줄 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용서를 경험한 자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목사인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그 아내 되신 사모님도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있었고 그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사람한테 징역 3년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당시에 그 재판장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딸이, 왜 엄마는 이제 크게 다쳐 병원에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의 딸인 제이미 넬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용서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재판을 보고 있던 성도님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기에 지난 1년간, 이 재판이 있었던 1년간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담임 목사를 잃은 성도가,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부터 15절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묻고 무서워했었던 그 박해자였던 이 바울,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었던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이끌었던 바울,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자, 즉 용서를 받자 내가 바로 이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 내가 바로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 내가 바로 예수님께 절대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자비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켰죠? 예수님의 용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죠? 예수님의 용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혹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나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 내가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라는 그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고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용서해야지.
혹은 은혜를 줘야지, 사랑을 줘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달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모두가 머릿속에는 알아요. 용서와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서? 바로 용서를 통하여서.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 또한 금, 토 또는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던 지금까지 2, 4, 6, 6개죠. 이 6개 포인트를 정말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타나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시는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 드리려고 엄청 열심히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마리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가 얼마나 꼴불견이었을까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 저거 뭐야? 저 기집애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예수님은 쟤 좀 뭐라고 해주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화가 났을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나는 이렇게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마리아 저거 보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거 있잖아요.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하면 되지. 그렇죠? 예수님을 시켜가지고 뭐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분주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르다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뭐라 하면요, But one thing is necessary. 하나가 너에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섬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But one thing, 한 가지가 is necessary. 너에게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인가 섬겨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one thing is necessary. 그 한 가지가 마르다에게 없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르다야, 알아. 너가 얼마나 지금 바쁘고 분주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너가 정말로 섬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But one thing is necessary. 너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지 라는 거예요. 너가 사랑을 받아야지, 너가 채워줘야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지 않고 그냥 무거운 의무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나 지금 그 음식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잠시 내려놓고 너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라. 내 옆에 와서 내가 주는 말씀을 먹으며, 다른 말로 내 사랑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아무런 공급 없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열심히 섬깁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뭔가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 눈에는 뭔가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느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억울해요. 뭐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마리아 저거 뭐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캠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러면서 뭔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 모습들이 보이면서 내 마음에 막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나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마음에는 바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르다의 문제는 바로 분주함이었어요. 마음이 분주했고 그 가운데서 분주하니까 정말로 필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공급을 놓치고 있었던 것처럼 정작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로부터 분주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가운데 나아가 나만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비판의 말과 혹은 말로 하지 않더라도 내 머리와 마음속에는요 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 one thing is necessary. 우리가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서 2장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그들을 막 칭찬하세요.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인내했어요.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대단한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세요. 뭐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사역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들 예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가 개척된 지 2년이 됐어요. 설립된 지 2년이 됐어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 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개척했을 당시 그때 막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만약에 지금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채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한들 예수님 보기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래요. 그가 회개하래요. 그거 처음에 하던 일을 하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하던 일이 뭐예요? 그 사랑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2년 전에 오셨던 분도 있고 1년 전에 오신 분도 있고 뭐 한 달 전에 오신 분도 있어요. 언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왔을 때 예배를 통한 향한 분명히 감격이 있었을 거고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 순간 함께 나였던 성도들이 다 어떻게 보였어요? 다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내가 섬기고 싶고 퍼주고 싶고 막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섬기고 분주하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랑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대요. 뭐래요? 회개하래요. 왜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 앞에 죄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한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이 없는 한은 봉사와 섬김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얼마만큼 우리 한병원 성도님을 인브레스 교회 지금 한국에서 온 지 2달 됐나요? 3달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병원 방정은 커플을 그 호수까지 이렇게 3명을 묶어가지고 1+2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써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노력하고 봉사시킬까? 어떻게 하면 막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만들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얼마만큼 더 사랑할까? 얼마만큼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할까?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드럼 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기타 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아이들 보는 거고요.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주차 안내하는 거고요.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열심히 목청을 이렇게 목을 써가며 설교하는 거. 아멘. 근데 이 사랑 없이 잃어버린 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브레스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너네 정말 많은 봉사와 많은 섬김을 했고 많은 사역을 했어. 교회도 많이 개척을 했고 뭐 많은 거 했어. 그걸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인브레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사역이, 인브레스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들리기에 시끄러워,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듣고 싶지 않아 라는 그 사랑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징 같은 소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정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2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인브레스 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었고 2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함께 잘 극복해나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의 동기가, 나가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때로는 우리 진민서 성도님이, 제가 진민서 사랑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대요. 있어요. 있을 때가 있어요. 뭐 100가지 중에 하나는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기도회 할 때 우리 민서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목사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었어요. 저는 목사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동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내가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 끊고 나서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섬김을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와 책임감 때문인지,
또는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인정 때문인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예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특별히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먼저 회복하세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과 성도들을 사랑할 힘은 어디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이거 공급이 끊어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 상황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명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one thing is necessary.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첫사랑보다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항상 예배 마칠 때 이걸 외치죠. Embrace Jesus, Embrace people. 이 비전을 가지고 Embrace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두 살, 아직 베이비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산이가 지금 2돌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산이 엄마 아빠 어디 계시죠? 예? 9월에 2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산이가 지금 막 걸어 다니면서 막 움직여 다녀요. 그러면서 뭐예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막 먹으면 안 되는 것만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 말라고만 막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럼 뭐래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안에 있다고 몇 번이나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면 저한테 가르쳐요. 저한테. 아니야, 산이야, 이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알겠어? 뭐 어디 계셔? 그럼 이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 어떤 교회예요? 베이비예요. 이제 2살짜리 애기예요. 이제 걸어나가지고 막 이게 맞나, 이 길로 갔다 넘어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여기로 가고, 우리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만약 목사인 제가 또는 성도인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면 임브레스 교회는 이미 사라졌을 것 같아요. 없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즉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뒀던 것처럼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신 때까지 임브레스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가운데서 분명히 이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저를 보면 확신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확신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확신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지난 2년간 이끄셨으니,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임브레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깊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그래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임브레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기대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이 좀 찬양 불러줄 때 여러분 돌아다니시면서 최소 70명에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현재 80명 정도 되는 거 아세요? 최소 80명에게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기 알겠죠? 믿음으로 사랑할게요. 최소 80명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인브레스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One thing is necessary,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교회를 향한 그 첫사랑, 성도들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커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일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랑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로 기억되기를, 또한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지난 2년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향하여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